잠언 4장 10절부터 27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로 네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첩경으로 너를 인도하였음즉 다닐 때에 네 걸음이 곤란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네 생명이니라. 사특한 자의 첩경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의인의 길은 돋는 햇빛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네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네 눈에서 떠나게 말며 네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없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괴휴를 네 입에서 버리며 사곡을 네 입술에서 멀리하라. 네 눈은 바로 보며 네 눈꺼풀은 네 앞을 곱게 살펴 내 발에 행할 첩경을 평탄케 하며 네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네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지난 시간 주일 1부 설교와 2부 설교에서 멘탈이 약한 사람들은 마귀의 밥이 된다. 마음을 못 지킨다. 마음을 못 지키는 사람은 마귀의 밥이 되지요. 그러한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으로 주일 1부, 2부 설교를 했습니다. 이 마음을 지키는 것에 대하여서 말씀을 더 드리려고 그럽니다. 기본적으로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 애매하게 공격을 받아. 그런데 내 마음은 어찌 됩니까? 내 마음은 조금 힘든 일이 있어요. 내 마음은 어쩝니까? 이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한 사람들의 무수한 어리석은 일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이제 자녀들을 양육을 잘못하고 어릴 때부터 바르게 가르쳐 놓지 못하면 자녀들은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릴 때부터 귀신들이 침입해서 자녀들과 함께 귀신이 사는 것입니다. 살아요. 그리고 점점점 힘이 강해져 갑니다. 왜?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마귀의 밥이고요. 귀신이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끔찍한 일이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벌어지는 열매를 보냐 그러면 청소년기죠. 소위 말하면 청소년기를 생활 지도 상담으로 한다면 질풍노도의 시기다 그래요. 그러나 그것은 마귀의 속임수지요. 청소년기란 것은 철이 드는 거예요. 이제 지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지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지혜가 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릴 때에는 자신의 본성대로 먹고 싶은 것 먹고 하고 싶은 것 하고 그랬다가 철이 들어가면서 아버지가 어머니가 우리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어떻게 수고하는구나, 애를 쓰는구나.
어머니 아버지의 짐을 함께 들어주려 하고 사랑하려 하고 섬기려 하고 이제는 사랑을 받아만 왔다가 이제는 사랑을 부모님에게 드리기 시작하는 것. 뭐 일반적인 가정사로 이야기한다면 그렇게 철이 드는 때인데 철이 들기는 고사하고 더 가시원컹기가 나니까 더 문제가 생기는 거지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 똑같은 일이 있을 때 쉽게 상처받아요. 상처받으면 이제 혼자서 구들장을 쥐고 들어간다든지 혼자 상처받으니까 혹은 속상하니까 비난하고 정죄하고 공격하고 혼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고 예를 들어 어느 연예인에 대한 그러한 유튜브 영상이 있다. 연예인이 뭐 잘못했거나 마약을 했거나 뭘 했거나 그랬을 수 있어. 그 다음에 그걸 본 다음에 마음을 못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에 대한 또 댓글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댓글들이 읽으면서 맞아 저 연예인 죽일 놈 썩을 놈 댓글을 하나하나 읽을 때마다 온갖 죄를 지어요. 마음을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켜. 조금 이런 일이 있으면 힘들어해. 힘들어하면 이제 얼굴에 쓰여 있지. 더군다나 자녀라면은 힘들어해. 그리고 자녀가 어리석어지고 악해져 가면 또한 악한 패턴으로 부모가 양육하면 자녀가 힘들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녀 입장에서 부모가. 내 마음을 당신들이 풀어줘야 돼. 당신들이 나를 뭐 치킨을 사준다든지 피자를 사준다든지 용돈을 준다든지 놀이공원에 데리고 간다든지 그렇게 해서 내 마음을 행복하게 풀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어린 시절을 보내가지고 한 20살 됐다 그러면은 인생은 파탄지경이 펼쳐져 갑니다. 펼쳐져 가요. 뭐 그러다가 운 좋게 남편감, 아내감 만나서 결혼한다 그러면은 바톤 터치고 이제 배우자들이 인생이 파탄지경이 됩니다. 자기가 인생이 파탄지경 되는 거야. 마음을 못 지키고 살고 그런 존재가 되었으니까. 그렇지만 상대방은 무슨 잘못이 있어요. 그래서 작은 일에 토라지고 삐지고 성질나고 시기 질투하고 원망하고 이런 일이 생기면 불평하고 불만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공격하고 서운해하고 섭섭해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저주하고 원망하고 탄식하고 우울해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마음을 못 지키니까. 그러니까 이 악한 마귀가 그 사람의 모든 걸 다 공격할 수 있는 거예요. 다 공격해요. 제가 종종 마음 지킴에 대하여 이 잠언 4장 23절이다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개정개혁판에서는 좀 더 번역이 우리가 알아들 만하게 번역을 잘했네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돈도 지켜야 되지. 아니면 사랑하는 남자 여자가 있다 그러면 그 연인도 지켜야 되지. 자식도 지켜야 되지. 집도 지켜야 되지. 건강도 지켜야 되지. 지킬 것 많아.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나 내 마음은 엄마가 지켜줘요. 내 마음이 힘든데 엄마 책임, 아빠 책임, 내 마음이 힘든데 남편 당신 책임, 아내 당신 책임, 부모 당신들 책임. 그래서 원망하는 거지요. 남 탓하고 책임 전가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러는 거지. 당신들 책임이야. 그렇게 자녀가 성장해서 성인 되었을 때에 자신의 인생의 책임을 자기가 지고 어떻게 살아가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특별히 잠언이다 그러면 자녀 교육을 그렇게 많이 말씀하는 거예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언 29장 15절은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영어 학원에 가서 지혜를 얻나?
수학을 배우면 지혜를 얻나? 인강을 들으면 지혜를 얻나? 아니,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채찍과 꾸지람이 없으면 지혜를 얻지를 못하지요. 애들이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 임의로 행하게 버려두었다. 그것은 아이의 이제 외향적이냐 내향적이냐에 따라 틀리겠지요. 임의로 하는 게 가장 좋은 게 핸드폰 주고 텔레비전 주고, 그렇게 하면 애가 혼자서 재미나겠죠. 혼자서 이것도 보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런 드라마 보고 저런 드라마 보고. 그나마 나이가 든 사람들이 드라마를 보면 현실과 환상을 구분을 해요. 그러나 아이들이나 심지어는 20대가 되어도 현실과 환상을 잘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드라마를 보면서 육각형 남자 여자를 볼 거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 배우자의 기준, 연인의 기준이 엄청 높은 거예요. 그래서 키가 178cm가 남자가 돼야 된다든지, 연봉은 얼마,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저쩌고. 왜? 그 드라마에 있는 남자, 여자 기준이 안 되거나 유사하지 않으면 마음에 차지를 않거든. 그것도 마음을 못 지키는 거죠. 쓰레기 세상의 기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로 뱃속을 채운 다음에. 그런 남자, 여자가 당신들을 왜 사랑해야 돼? 육각형 남자, 여자는 육각형 남자, 여자를 찾아야지. 상위 10%의 남자, 여자는 상위 10%하고 만나야지. 내가 상위 10%가 되면서 상위 10%의 외모, 학력, 연봉, 키, 몸매 뭐 등등이 되면서 상위 10%를 구하면 그나마 양심 좀 있는 거지만, 어쨌든 백마탄 왕자님이 나타나거나 아니면은 뭐 온달 왕자와 평강공주, 평강공주가 나타나거나 뭐 그런 일이 벌어져야 된다는 망상 속에 살지요. 임의로 하긴 내버려도 애가 짜증 부리면 그걸 풀 때까지 시간을 주고 알아서 해, 알아서. 아니면 짜증 부리면 그 짜증 부리는 걸 해결해 주려고 이런 용돈, 이렇게 재미난 우스갯소리를 하고 이렇게 놀아주고 저렇게 해주고. 그러니까 아이는 자신의 마음을 자기가 관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부모가 해주는구나. 그리고 나중에 성인 되어서 배우자감을 찾아서 내 엄마 아빠가 내가 힘들고 서럽고 서운하고 쓸쓸하고 외롭고 짜증나고 그럴 때 내 마음을 풀어줬던 것처럼 당신이 내 마음을 풀어줘. 마음을 못 지키니까 아무 일 없는데도 난장판인 거예요. 온갖 마음의 쓰레기통. 더러운 귀신들이 항상 들락날락해. 그걸 주님을 믿는다 해서 해결되는 문제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어. 주님을 믿으면 주님이 대신 마음을 지켜주느냐. 아이, 그러면 뭐 하려고 잠언 4장 이렇게 말씀이 있겠어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 마음 안 지켜줘. 안 지켜줘. 우리가 우리 마음을 지켜야지. 그래서 세상에서도 연인이나 배우자를 구할 때 되면 멘탈이 약한 사람은 절대 만나지 마라 그래. 멘탈이 약한 사람은 뭐 그나마 그 공정한 것은 멘탈이 서로 약한 사람들이 만나. 그런 사람들은 이제 서로 죽창으로 찔러대기니까 오래 살지 못해요. 오래 산다 해도 막 서로 너무 괴로운 거야. 한쪽이 멘탈이 약하면 또 한쪽은 맨날 이제 그 사람의 부모가 되어서 엄마가 되든지 아빠가 되든지 챙겨줘야 되고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마음이 약하니까 작은 일에도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섭섭해하고 짜증나고 그런 별의별 일들이 항상 생겨나겠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라고 합시다. 사도 바울은 진리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고난받는 그 길을 걸어갔어요. 본인이 헐벗었다고, 배고프다고, 굶주리다고 흔들림이 있습니까? 본인이 강도 위협을 당한다고, 파선을 당했다고, 난파되었다고 뭐 흔들림이 있습니까?
그러지 않지요. 그러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대부분은 그렇게 살지 않지요. 주 예수님을 안 믿더라도 멘탈이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그 민주당의 이모 씨처럼 강팍하고 완악하고 악해가지고 멘탈이 강한 건 그건 성경적인 마음 지킴하고는 아무 상관없고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런 계통이죠. 못된 짓을 해놓고 뻔뻔하고 그런 건 멘탈이 강한 건 아니에요. 성경적인 의미는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어쨌든 그런 이야기를 지난 1부, 2부 말씀에서 영적 전쟁과 관련하여서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마음 지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출발 본문으로 잠언 4장 10절부터 27절을 읽었어요. 과연 내 마음을 지키라는데 뭘 지켜야 되지? 잠언 22장 15절에는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는데 그것을 임의로 행하게 놔둬. 성질 부리고 욕심내고 짜증내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싫어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우울해하고 뭐 죽고 싶어 하면 내버려 두고 어쩌고 저쩌고 임의로 하게 내버려도 임의로 하게 내버려 둔다는 것은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멋대로 하도록 내버려 둔다. 그리고 그것을 더러운 귀신들을 얼루는 것처럼 무당 푸닥거리를 하면서 구슬하는 것처럼 하는 일도 많지요. 징계하는 채찍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그러나 이제 초달도 아이 때의 효력이 있지. 다 커버린 다음에는 이미 머리가 굵어졌는데 초달을 해봐야 무슨 효과가 있고 무슨 효력이 있겠어요. 아이 때는 아이가 부모 의존적이 되고 그 다음에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돼가지고 그 기준하고 어긋났을 때에 그 미련한 것이 얽혀 있는 걸 징계하는 채찍이 그걸 쫓아내게 되죠.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그러면 단지 그냥 마음을 지킨다는 걸 성경은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무엇을 지키느냐,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죠. 뭐를 담아놓고 지키느냐 그것이지. 우리가 금고 안에 귀중품을 넣어놓고 그래서 금고 문을 단단히 잠그고 금고를 지키는 거지. 금고 안에 똥을 넣어놓고 지켜야지. 누가 돌아가면 안 돼. 금고 안에 쓰레기를 넣어놓고 누가 돌아가면 안 돼. 아니면 금고 안이 텅 비었어. 우리 금고를 도둑놈이 와서 돌아가면 안 되지. 텅 비었다니까 아무것도 없어. 금고는 무겁잖아요. 그 금고를 도둑놈이 뭐 하려고 가져가겠어. 금고 안에 든 걸 가져가려는 거지. 근데 금고 안에는 똥이 있든지 쓰레기가 있든지 뭐 섭섭함, 서러움이 있으면 그걸 막 지킬 거예요? 짜증이 있으면 그걸 지킬 거예요? 교만함이 있으면 그걸 물에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그럴 거예요? 아니지요. 더군다나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생명의 근원이 마음 지키는 데서 난다. 마음 지키지 않으면 뭐가 사라져요? 생명은 영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구원을 잃어버려. 구원을 잃어버려. 그런 말씀은 이제 신약에가 많이 있어요. 4장 10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솔로몬이 아버지의 자리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네 생명의 해가 길리라. 이걸 어떤 번역 성경은 장수하리라. 장수의 기본은 뭐냐 하면 건강하게 오래 산다 그 말이에요. 10계명 5계명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너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부모에게 기쁨을 주는 자식이 되는 거죠. 부모에게 기쁨과 위로와 행복을 주는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볼 때 한숨 쉬고
그러면 십계명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인데 에베소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전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죠. 항상 병들고 아프고 괴롭고 힘들겠지. 거기에서 이제 자녀가 마음의 고통을 줘도 부모 입장에서 아닙니다. 하나님 그래도 자녀가 효도한다고 가정해 주시고요. 아니면 내가 기도를 통하여 자녀가 잘 되게 해주세요. 장수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기도할 테니까 들어주셔야 됩니다. 블라블라블라.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짓말 하시는 분으로 만드는데 열심인 거지요. 기도를 많이 해줘서 하나님께 주시는 복이 많은 게 아니고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면 더군다나 부모를 공경할 때에 부모가 너무 잘해줘. 그래서 공경하는 것하고 부모가 나를 힘들게 괴롭게 그래서 공경하는 것은 공경의 수준 자체가 틀린 거겠지요. 그래서 부모가 공경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도 공경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기뻐하실 것이다. 왜? 그 사람이 크리스천이라면 더군다나 그러한 길을 걸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10절 하반에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네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 말을 받으라. 어디에서 받아요? 마음에서 받아. 마음에 간직하고 새기는 거지요. 11절 내가 지혜로운 길을 네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첩경으로 네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네 걸음이 곤란하지 아니하겠고 이 잠언의 핵심 중에 핵심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걸 가리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여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여늘 그 길을 가리켜요. 여호와 경외하는 걸 배울 때에 하나님께서 내 도움이 되시고 내 피난처가 피할 바위가 나의 산성이 되어 주시는데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12절 다닐 때에 네 걸음이 곤란하지 아니하겠고 이런 명확한 말씀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믿으면 내 걸음이 곤란하지 않겠다. 인생길의 삶이 형통해. 그건 다 거짓말인 거예요. 거짓말. 예수님 믿으면 풍성한 삶이 있을 거고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거짓말이야. 세상 노래도 있잖아요.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지혜로운 길로 걸어갈 때에 그렇다. 13절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뭘 잡아요? 훈계를 굳게 잡아. 조금 이따가 말씀들을 좀 살펴볼 것입니다만은 오늘 마음 지킴의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훈계 중에 최고의 훈계. 진리 중에 최고의 진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어져요. 그러나 복음에 대하여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기껏해야 주님 날 위해 죽으셨어요. 주님 부활하셨어요. 승천하셨어요. 다시 오실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요. 구원받아요. 그런 정도만 알면 그런 사람 인자 예수님 믿은 사람인 경우에는 그래 아직 뭘 모르니까 이해는 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생활 한 지 1년 됐는데 그거밖에 모른다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 예수님 믿은 지 2년 3년 됐는데 정말 복음의 그 명확한 것들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고 깨달으려 하지도 않고 마음에 새기지도 않는다면 그런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복음의 내용 가운데 일부를 조금 있다가 볼 것이에요. 13절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무슨 훈계냐? 그만 무슨 훈계 무슨 교훈이냐?
놓치지 말고 지키라.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마음을 지키는 거지. 그 마음을 지키는 거지. 물론 그나마 세상 사람들이 마음을 좀 지켜. 멘탈이 강하다 그 말이. 멘탈이 강해. 어려움을 좀 당해서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그러면 괜찮지. 용기를 가지고 노력하고 애쓰고 7.8기 하고 그 정도 돼야지 배우자로서 괜찮다. 아니면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지 내가 배우자로 괜찮은 거지요. 나는 항상 실망하고 짜증내고 절망하면서 배우자감으로 멘탈이 강한 사람을 만나야지, 마음을 잘 지키는 사람을 만나야지. 그 사람은 무슨 죄냐 그 말이에요. 그냥 유유상종 끼리끼리 만나야지. 서로 간에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내가 용서하지 못하면 용서하지 못하는 그 배우자를 만나야지. 그래가지고 서로 작은 일에 미워하고 다투고 쌈박질, 그래야지 공평한 거예요. 그래야지 공의로운 거예요. 그러지 나는 마음 지키지 못해가지고 작은 일에 근심에 절망에 염려에 낙심에 좌절에. 세상 사람들은 진리가 없잖아요. 진리가 없는 사람들도 양심 율법의 기능을 해가지고 자기만의 기준을 잘 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직하게 살자. 제 어릴 때는 국민학교 때에 급훈이라는 게 있어요. 또 가운도 학교에서 심심하면 집안에 가운을 적어내라,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집은 가운이 없으니까 만들어내는 거죠. 급훈 같은 걸 본 다음에 컨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 가운을 적어내라 그러면은 정직하게 살자, 이런 식으로 저는 가운을 적어냈어요. 그러면 급훈, 교실에 있는 급훈 있잖아요. 과거에는 정직하게 살자, 착하게 살자, 예의 범절 이런 것들을 해놨어. 그게 방향성이라. 그렇게 사는 것이 올바른 것. 그래서 그렇게 훈련이 된 아이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안 믿는데도.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과거 세대의 세상 사람보다 더 그런 게 없어. 그런 게 없어. 옛날에는 배려, 그렇게 딱이나 배려. 그렇게 급분에 써놓는단 말이에요. 요즘은 뭘 써놔요 도대체. 황금 만능주의, 물질 만능주의, 수능 성적이 달라지면 여자가 바뀐다든지, 남학교에서는, 남고에서는 별의별 거, 여고에서는 성적이 달라지고 대학이 달라지면 남편이 바뀐다든지, 그런 꼴 같지도 않은 것들을 기준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세태의 풍조 속에 내 자녀들을 그렇게 놔두면 그런 사람이 되겠지. 뱃속 안에 진리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진리의 싸움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임의로 하게, 멋대로 하게, 제멋대로 하게 놔두면 마음은 온갖 그냥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의 기준이 뭐예요? 무슨 일만 있으면 원망할 대상을 찾아요. 공격할 대상을 찾아요. 네 탓이야, 네 탓. 네가 내 기분을 상하게 했잖아. 네가 나를 힘들게 했잖아. 그래서 요즘에는 관공서에 가든지 은행에 가든지 보험사에 가든지 어디든지 갑질하는 인간들로 그득합니다. 왜? 그 작은 일에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배달하는 직원들 같은 경우는 얼마나 욕을 먹고, 아파트 경비하는 분들, 나이 드신 분들이 젊은 애들의 쌍욕을 듣고 하고, 그냥 얼마나 일들이 많아요. 나는 이 아파트의 소유주야. 그러니까 경비원 당신들은 우리의 하인이 돼야 돼. 그리고 갑질하고 쌍욕하고 마음대로 하고 말 함부로 하고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왜? 뱃속 안에 이제는 마귀의 사람이 돼 있거든. 아니 그런 사람이 예수님 믿는다 그래가지고 바뀌어요? 변화돼요? 그렇게 마귀는 결코 그 사람의 죄를 통해 역사하는데 그냥 안 떠납니다. 떠날 이유도 없지요. 주님 믿은 다음에 많은 경우에 그 사람은 변화의 길을 걷지 않아요. 변화되기도 원치 않아요.
변화되기 원하면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엎드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갈 거예요.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저도 어쨌든 나름대로 전도를 많이 하고 살아왔어요. 그래서 나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10명 있었다고 합시다. 그런 사람 가운데 1명이나 2명이나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니요. 주님께서 내 죄값을 담당해 주셨다니요. 주님께서 나 대신 채찍에 맞으셨고 내가 당할 일을 당하셨고 내가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나 대신 가시관을 쓰셨고 나 대신 멸시와 수욕을 당하셨고 능욕을 당하셨고 그러면 나도 이제 주님 위해서 살아야지요.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지요. 주님 말씀 지켜야 되지요. 그런 길을 걷고 싶어요. 그러면서 말씀을 읽고 말씀에 따라서 살기를 원하고 살지 않은 삶은 돌아보고 회개하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 10명이 있다. 10명이나 믿겠어요. 하고 며칠 지나고 몇 달 지나고 1명이나 2명 말고는 안 그래. 1명이나 2명 말고는 안 그래. 나머지 8명, 9명은 나 예수님 믿었어. 내 문제가 있는데 언제 해결해 주신대요? 내가 돈이 급한데 언제 돈을 주신대요? 내가 행복하지 못한데 언제 나를 행복하게 해 주신대요? 내 건강이 안 좋은데 언제 내게 건강 주신대요?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게 맞아요? 기도하면 받을 수 있어요? 기도하면 차를 받고 집을 받고 내 자녀들이 가출했는데 기도하면 가출한 자녀가 돌아오는 건 맞아요? 내 자녀가 사고뭉치인데 기도하면 사고뭉치 자식이 착한 효자 자식으로 변하는 건 맞아요? 어쨌든 그렇지 않다 그래도 아니에요. 나는 그래도 예수님 믿어서 세상에서 잘 될 거예요. 예수님이 뭘 주기를 기다려요. 어째요 저째요. 대부분 그렇게 살아가고 물론 시간 흘러서 몇 달 지나면 뭐 반절 이리저리는 이미 빠이빠이. 이제 자녀들 같은 경우야 부모가 믿으면 그 안에서 믿는 신용을 해야 되지만 성인들 같은 경우는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잠깐 믿었다 한 다음에 빠이빠이 하고 떠나는 것은 일반적인 거지요. 계속 보십시다. 14절. 사특한 자의 첩경에 사특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악인이 되고 사특한 자가 돼가지고 그 뱃속을 가진 다음에 이걸 마음을 지켜야지. 그런 이야기로서의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마음을 지키라는 이야기가 절대 아니지요. 그러니까 제가 본문을 길게 자꾸 잡는 것은 4장 23절에 진리 없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하나님을 경외함 없이 그냥 세상적인 관점으로 마음만 지켜 멘탈만 강하게 할 거야. 그런 이야기 아니니까요. 설명을 자꾸 하는 것이고 핵심이 되는 건 하나님을 경외함이고 진리를 아는 지식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걸로 가치관을 세우고 그걸로 내 사상, 생각, 내 관점, 내 원함, 내가 가는 인생길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어떠한 사람이 되고 어떠한 일을 행하고 어떠한 말을 하고 어떠한 생각을 하고 어떠한 감정을 가지고 어떠한 마음의 생각을 품고 살아가야 되느냐. 내가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러면 그걸 마음에 담고 그것을 지키라 그 말이에요.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기를 원한다. 그 진리를 붙잡고 그걸 지키라 그 말이에요. 지키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걸 받아들이고 그걸 지키란 말이 그것이 없어지지 않도록 사라지지 않도록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지키라 그 말에 지켜. 거짓말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정말 거짓말을 싫어하시는구나. 그걸 지키라 그 말에 지켜. 참 부모들도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관심이 없는 크리스천 부모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영어 좀 공부하고 수학 좀 공부하고 뭐 그러는 것. 그리고 이제 심지어 요즘의 부모들 같은 경우는 네가 알아서 해. 그냥 네가 알아서 해. 그렇게 해서 방치되는 임의로하게 내버려두는 일도 비일비재하죠. 제가 옛날에 분재를 좀 했어요. 분재를 할 때도 언제 그걸 잡아야 돼요. 언제 가지를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자르고 휘고 만들고 그럴 때 다 커가지고 등 꺼져버린 다음에는 되지를 않아요. 그러한 분재보다도 사람을 만들어 가는 건 정말 더 세밀하고 더 많은 지혜가 필요한 과업이 되죠. 성경에서 말씀하는 사람이 변화되는 것, 우리 크리스천 내가 변화되는 것, 어떻게 변화되는가? 그 중보기도의 허구 속에서 막 위에서 상대방을 놓고 누군가를 놓고 기도하며 변화될 거라는 그 망상으로 허송세월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절대 성경적인 게 아니다. 15절입니다. 그 길을 피하고 사특한 자의 길 악인의 길이지요.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기준을 가져야지. 어떠한 삶이 바른 삶인지 의인의 길인지 의인의 삶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지. 그래서 잠언은 계속하여 의인의 길, 사특한 자의 길, 거만한 자의 길, 지혜자의 길, 명철한 자의 길, 미련한 자의 길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어떠한 길을 걸어야 되고 어떠한 생각을 해야 되고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어떠한 말을 해야 되고 어떠한 감정을 가져야 되는지를 계속하여 보여주는 거예요. 참 지금 시대는 자기 감정대로 사는 시대예요. 감정대로. 감정은 자기가 컨트롤해야지. 성령님의 9가지 열매 중에 활용 점정이 절제예요. 절제. 컨트롤이에요. 컨트롤. 셀프 컨트롤. 절제가 없이 외로우면 외롭고 쓸쓸하면 쓸쓸하고 짜증내면 짜증내고 애들이 그렇게 할 때 그거 방치하고 놔두는 것. 아이들도 지 감정대로 네가 하고 싶은 거래. 지 감정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진리를 따라 사는 길이겠어요? 지 감정대로 사는 삶이 옳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감정대로 사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옥에 떨어집니다. 왜 지옥에 떨어집니까? 주님께서 내게 합당치 않다. 에 들어가니까. 주님께 합당한 사람, 주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 주님의 제자들 자격이 있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해라. 그 감정이 하나님 말씀과 맞으면 그렇게 가고, 내가 지금 하나님을 높이고 싶어, 찬양하고 싶어, 감사하고 싶어, 그 감정이 일어나. 그럼 그렇게 해요. 그건 진리에 맞으니까. 내가 원망이 일어나, 짜증이 일어나, 신경이 일어나, 낙심이 와, 우울증이 와, 미워하고. 자기를 부인해야지. 기준이 하나도 없으니까 자기를 뭘 부인해. 자기 감정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가요. 주님께서는 내게 합당치 않다. 그걸 다른 번역으로 한다면 내 사람이 될 자격이 없다.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씨 뿌리는 비유에서 돌밭에 뿌려진 씨다. 그럴 때에 잠깐 믿어. 복음 전해지고 잠깐 믿어. 그런데 지 감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 믿음을 지속할 리 자체가 없다. 그 말이. 왜 돌밭이잖아. 마음이 돌밭이잖아. 마태복음 13장 20절, 21절을 제가 읽어보면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은 복음이지요.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어. 주님 믿으면 구원받아. 주님 믿으면 천국 가. 그렇게 즉시 기쁨으로 받아. 가장 간략한 복음을 들었지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3장 21절은 이어서 그 속에 뿌리가 없어. 돌밭이잖아.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잠깐 믿어. 그리고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말씀 때문에 복이 오는 게 아니고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예수님 믿었는데, 그리고 이제 어리석어진 사람은 예수님 믿었어 행복해져. 예수님 믿었어 내 부족한 걸 채워주실 거야. 예수님 믿었어 평안해질 거야. 삶에 좋은 일이 생길 거야. 그랬는데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환난과 핍박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니엘 선지자 같으면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사자굴에 던져지는 거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불못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것처럼 초대교회 때에 10명의 황제 시대 250년의 시간들 동안에 예수님 믿기 때문에 사자밥으로 던져지고 화형당해 불쏘시개가 되는 거예요. 산채로 불태워 죽여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니까 모욕을 받아요. 핍박을 받아요. 쫓겨나요. 재산을 잃어요. 직장 직업을 잃어요. 죽임당해요. 아니 그런 것을 왜 살겠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잘 돼야지. 나이지리아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죽임당하고 있어요. 오래전부터 그래요. 나이지리아는. 아프리카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 믿었어 좋은 세상이 와야지. 예수님 믿었어 잘 돼야지. 돈이 생기고 집이 생기고 차가 생기고 행복이 생기고 하나님이 온갖 복들을 주시고. 성경에 그런 게 어딨냐 그 말이 어딨냐. 구약에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 가운데는 이스라엘이 전체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주시는 복에 대한 이야기는 나왔어요.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나 엘리사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나 그 개인 소수가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그 나라에 막 복을 줬습니까? 그 개인은 어찌 됐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시위제들에 갇히고 나중에는 나라가 망하는 걸 본 다음에 남은 자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잡아가지고 애굽으로 끌고 가서 죽여버렸어요. 무슨 세상에서 좋은 일, 좋은 낙을 봤단 말입니까? 그나마 이제 대한민국 같이 이런 나라에서는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환난과 핍박이 안 일어나요. 복지시대를 살고 자유민주주의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이런 세상에서 사는 나라가 아직은 전 세계 나라가 되지도 않고 또한 역사적으로도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아요. 그나마 이제 자유민주주의과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말씀을 인하여 환난과 핍박이 일어나지는 않지요. 그냥 인생사에 누구에게나 벌어진 일들이 벌어질 뿐이지요. 어느 학생이 수능이 내일 모레인데 공부를 안 하고 살아왔다 그러면 그 아이가 예수님 믿거나 안 믿거나 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도대체. 그래서 진학하고 하려면 좋은 대학이 어디 있어? 어떻게 가? 아니면 이 젊을 때 20살 되기 전에 대학을 위해 준비하든지 아니면 기술을 배우든지 뭘 배우든지 재능을 갈고 닦든지 재능을 발견하든지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20살 되기 전까지 아무것도 안 해. 그러면 나 예수님 믿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꽃길을 장만해 주냐 그 말이 안 그렇지요. 안 그래. 기껏해야 어쨌든 자기가 한 대로 받을 뿐이에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주님이 내게 꽃길을 준비해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실망했어요. 그런 사람들은 사실 수혜칠 가치 자체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좋은 세상에서는 그 정도.
그러나 정말 역사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에 주님 믿는 신앙과 믿음 때문에 환난과 핍박을 받아왔더라. 로마 제국으로 한다면 네로 황제 때부터 시작해서 10명의 황제들 동안 250년 동안의 극심한 핍박을 죽임당하고 짐승의 밥으로 던져지고 화형당하는 일들로 계속 크리스천들이 살아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많은 자들이 넘어져요. 그 중에 누가 넘어져요? 돌밭. 잠깐 믿는데 뱃속 안에 돌멩이들, 돌덩이가 가득한 거예요. 가득에 뿌리가 없어. 무슨 뿌리요? 그 말씀이 뿌리 내리지 않는 거예요. 진리가 뿌리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 넘어지는 자, 배반하는 자가 되고야 말지요. 잠언 4장 말씀을 계속 좀 보겠습니다. 17절로 가십시다.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의인의 길,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제가 잠언 강해를 하면서도 계속하여 의인의 길, 악인의 길, 지혜자의 길, 믿는 자의 길, 거만한 자의 길, 교만한 자의 길, 겸손한 자의 길 계속 반복되는 주제입니다. 그러나 그런 거 없어. 내가 거만해도 교만해도 미련해도 내 멋대로 살아도 예수님 믿으니까 혹은 기도만 자녀를 위해 해주면 블라블라 참 그냥 웃어요. 그냥 웃어. 그래서 이 기도 만능주의,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기도에 대한 어떤 과학적인 비성경적인 이상한 거짓 믿음이 판을 치는 거예요. 판을 치. 그런 사람들은 잠언을 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저래야 돼. 그거 안 해도 돼. 이러한 의인의 길, 이러한 의의 길, 진리의 길을 걸어야 돼. 이런 사람이 돼야 돼. 안 해도 돼. 기도만 해주면 될 건데. 이렇게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복을 주실 거야. 안 해도 돼. 기도만 하면 될 거야. 믿습니다만 하면 될 거야.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아무 관심이 없어. 정말 많은 크리스천들이 잠언 1장부터 31장까지 관심 없습니다. 관심 없어. 또 시편에서도 의인의 길, 죄인의 길, 거만한 자의 길, 악인의 길, 미련한 자, 의인, 의로운 자, 뭐 계속 반복하는 주제에 속해요. 그런데도 관심 없어. 전도서도 그렇습니다. 관심 없어. 믿기만 하면 된단 말이야. 기도만 하면 되는 거야. 도대체 어떠한 마음을 지킬 것인가? 그러나 사실은 지킬 게 없는 거지. 지킬 게 없어. 저희 집은 가난하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문을 잠그고 다닐 필요가 없었어요. 대문도 잠글 필요가 없었어요. 왜? 과거는 좀도둑이 그렇게 끌었는데 뭐 찾아봐. 가져갈 게 있는가? 그러니까 너무 당당한 거라. 마치 과거에는 거지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어느 불타는 집을 향해서 거지가 자기 자식한테 야 아빠 잘 만나서 타질 집이 없잖아. 그런 것처럼 뭐 좀도둑이 왔는데 우리 집에 가져갈 게 없어. 그러니까 아이고 편하네. 근데 이제 어느 때 이제 밥통을 하나 사셨어요. 그랬더니 좀도둑이 와서 밥통을 돌아가 버렸네. 돌아갈 게 생기는 거예요. 이제 밥통을 돌아가 버렸어요. 아니 뭔가가 지킬 것이 있어야지. 아무것도 없어. 지킬 게. 뭘 지켜. 그 다음에 그 뱃속 안에는 세상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 원수까지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그걸 가지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이 지키는 거죠. 마음을 지키는 거죠. 그런 게 없어. 싫어. 그런 게 없어. 원수는 고사하고 부모도 미워하고 싫어하고 저주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그렇게 살 거야. 마귀는요,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강해지는 거예요. 나중에 한 20살 되고 30살 됐더니 속수무책이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 정말 그렇게 많이 됐어요. 옛날에는 그냥 수십 년 전에는 그렇게 이야기할게요. 가정에 애를 많이 낳았어. 그러니까 양보를 해야 돼. 집은 가난하지. 먹을 건 적지. 입을 건 적지. 그러니까 서로 양보해야 되고 배려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그러는 거예요. 자식은 많으니까 누나가 아니면 큰형이 돈 벌어서 동생들 돈을 보태주고 학교 다니도록 보태줘야지 학교라도 갈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아왔던 세대였는데 지금은 하나나 놓고 둘이나 놓고 그래서 이기적이 되고 자기 방, 자기 핸드폰, 자기 텔레비전, 자기 컴퓨터, 자기 것, 자기 것, 자기 것 거기에서 뭘 그 탐욕, 그 욕심, 그 정욕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떨어진들 그건 가시덤불이고 거기는 돌밭이고 씨가 뿌리가 내릴 수가 없지요. 그래서 내 자식이 어릴 때에 좋은 마음, 좋은 땅으로 기경하고 만들어줘야 되는 거지요. 어쨌든 뭐 대부분은 다 늦어버렸기 때문에 자녀 교육에 대해서도 옛날에도 많이 설교해 왔습니다만은 그냥 뭐 후회하고 끝날 뿐이지. 또 자녀 교육에 적당한 때라도 아니야. 내 자식이 웃는 걸 보고 싶어. 내 자식이 즐거워하는 걸 보고 싶어. 내 자식을 기쁘게 하고 싶어. 데리고 여행도 다니고 유치원 때부터 영어도 가르치고 뭐 그렇게 하면서 좋은 학원들 보내고 공부만 잘하면 돼. 공부만 잘하면 돼요. 신앙보다 공부가 더 중요해. 학원 보내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아이고 비싼 학원 못 보내줘서 미안하다. 그냥 그렇게 사시오. 그렇게 살아. 소돔의 자녀들로 키우면 돼. 어차피 소돔에 태어났고 소돔의 자녀들로 크는 거고. 롯이 거부였죠. 소돔 땅에 사니까 자기 믿음은 보로지 지켰는데 자식들은 소돔의 자식들이요. 마누라도 소돔 여자요. 그래서 뒤를 돌아보고 소음기둥이 돼서 끝났던 것이지요. 20절로 갑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에 이르는 것에 네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네 눈에서 떠나게 말며 그건 내 마음속에 지키라. 이제 마음속에 뭘 지켜야 되는지가 앞에 한 거지요. 뭘 지켜야 되는지. 내 말, 나에 이르는 것.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죠. 솔로몬이 증거한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내 말에 주의하며 나에 이르는 것은 네 귀를 기울여라. 그것을 네 눈에서 떠나게 말며 네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22절 이렇게 복된 말씀이 있어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되며 그것이 그 말씀이 생명이 된다니까 구원이 되는 거예요. 구원, 영생이 되는 거예요. 영생. 그리고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되는 거예요. 건강이. 근데 관심이 없어. 이렇게 중요한데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것, 새기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데 영어 학원에 보내는 것보다 영어를 가르치는 것보다 산수 수학을 가르치는 것보다 재미난 거 체험학습 가고 놀이공원 가고 동물원에 가고 여행 가고 맛있는 걸 사 먹이고 그것보다 1000만 배 이상 중요한데 아이고 관심이 없어. 그러면서 23절이 있는 거다. 그 말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님이니라. 이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 마음에 담고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어. 근데 이제 그걸 못 지켜? 그럼 구원을 잃어버리죠. 잃어버려.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4절 괴유를 네 입에서 버리며 사곡을 네 입술에서 멀리하라. 괴율, 구부러진 말, 왜곡된 말. 말을 바꾸는 거예요. 과장하고 뻥치고 자기 유리한 대로 뺄 것 빼고 넣을 것 넣고 사곡,
속이는 말. 거짓말이지요. 네 입술에서 멀리하라. 안 그래. 관심 없어. 나 이렇게 살아도 돼. 내가 유리한 대로 말을 바꾸고 과장하고 거짓말하고 섞어치기하고 속이고 그래도 괜찮아. 그건 마음을 지키지 않는 거죠. 지킬 것도 없는 거예요. 마귀의 사람인 거예요. 네 눈은 바로 보며 네 눈꺼풀은 네 앞을 곱게 살. 바로 보며 정상적인 생각을 좀 해라. 상식을 좀 가져라. 지각을 좀 가져라. 객관성이 있어야지. 멘탈이 약한 사람들 객관성이 없어. 객관성이. 지각이 없어. 상식이 없어. 몰상식한 거예요. 지 감정만 재고 중요한 거. 어떤 감정? 이상한 멘탈이 약한 작은 일에 짜증내고 작은 일에 성질내고 작은 일에 흥분하고 작은 일에 괴로워하고 작은 일에 뭐 블라블라블라블라 그렇게 돼가지고 기준이 자기 기준이에요. 제가 상처에 대하여 참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아이고 내 상처 때문에 힘들어요. 그런 분들하고 상담을 많이 해보면 저는 그런 분들의 말 자체를 안 믿습니다. 안 믿어요. 왜 안 믿냐 그러면 그 상처를 20년, 30년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게 객관성이 있겠냐 그 말이에요. 자기 유리한 대로 조작을 다 한 거예요. 그리고 이미 자기도 조작된 걸 믿는 거예요. 믿어. 객관성이 어디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한테 하나 정도의 상처를 주었다 그러면 20년 동안 그걸 100으로 1000으로 만들어 놨어요. 왜? 자기가 계속 휘벼 팠잖아. 누가 내게 기스를 냈는데 그걸 내가 휘벼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등이 빵꾸가 나버린 거예요. 손이 잘려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했어요. 그러면서 나는 마음에 상처가 있어요. 그걸 누가 책임져야 돼? 자기가 그렇게 했잖아. 손에 기스를 낸 것은 그 사람인데 손을 잘라버리도록 휘벼 판 사람은 당신이잖아. 그래서 그 사람이 너무 미워요. 어쩌고 저쩌고 블라블라블라블라. 나는 아빠로부터 엄마로부터 상처받았어요. 부모 때문에. 부모가 이런 일을 했어요. 자세히 들어보면 앞뒤가 내용이 틀려. 그래서 객관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주면요. 목사님은 내 심정 몰라요. 그래서 저는 상처 많은 사람은 마귀밥이야. 마귀밥. 믿음도 성장 안 해. 몇십 년 지나도 그냥 귀신이 항상 들락날락해. 주님을 잠깐 믿는 척 하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죄 때문에 주님은 어떤 일을 당하셨는데 내가 어떤 일 좀 당한다 해서 그게 왜 상처가 되는 거예요? 심지어 주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것은 영광이 되는 거고. 근데 내가 지은 죄로 인하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내가 무슨 상처를 좀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뭔가를 당해도 왜 그런 걸 마음속에 막 품고 받아들이고 정신 나간 사람이 되어야 하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소위 멘탈이 약한 사람들은 무수한 정신병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그 뒤에는 더러운 귀신들이 있죠. 더러운 귀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괴로워요? 가족들이. 배우자가 괴롭고 가족이 괴롭고 부모 형제가 괴롭고 그걸 누가 지켜줘야 돼 도대체.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괴로움을 끼치는 거예요. 뭐 어디 집회 가가지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 해결되나? 안 돼. 성령 충만 받는 것도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울 거지만 대부분은 받지 못하겠지만 그래 해결 안 되지요. 안 돼. 심은 대로 거두는 거니까. 아니 내 밭이 1000평이다 그러면 거기에 마늘 심어야 되면 심어야지. 마늘 한쪽 심어놓고 다음 날에 1000평 내 대신 누가 다 심어줬겠지. 나는 한쪽은 심었으니까. 그러고 있다면 그 사람은 정신병원에 가서 치료받아야 될 사람이 될 거예요. 그냥 마늘맛 또 1000평의 밭에 심으면 돼요? 그거 갈아엎어야지. 기경해야지. 돌멩이 드러내고 잡초 뽑아내고 마늘밭에 필요한 거름을 줘야 될 거고 그래가지고 착착착
많은 일을 해가지고 마늘 심고 물 주고 돌보고 키우고 그 다음에 인내의 시간을 지난 다음에야 결실할 거 아니에요. 근데 참 많은 크리스천들은 비성경적인 망상에 젖어가지고 살더라. 그 말이 망상에 젖어 살아요. 25절에 네 눈은 바로 보면 똑바로 보라. 그 말이 바른 사고방식, 바른 생각, 정상적 객관성을 좀 가지고 그래야지. 주관적이 돼가지고 남은 팔이 잘려도 내 손가락 좀 다친 것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게 사람의 본성이기 때문에 내가 조그만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것 가지고 미쳐버리고 너무 큰일처럼 되고 똑바로 보는 객관성이 없고 상식이 없는 거예요. 자기 주관성만 있는 거고 자기 감정만 있는 거고 자기 성질머리만 있는 거지요. 네 눈은 바로 봐라. 네 눈꺼풀은 네 앞을 곱게 살펴라. 눈 감아버리지 말고 제정신을 잃어버리고 살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 자녀를 어릴 때부터 양육한다고 이렇게 상식을 가진 사람, 커먼 센스를 가져야지, 객관성을 가져야지, 객관성을 가져야지. 예전에 어떤 아이가 이따가 이제 막 울면서 목사님 그리고 울면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냐 그랬더니 언니가 자기 발을 밟고 갔대. 밟고 가서 그러면은 네 발 부서졌냐? 그러면 뭐 아무렇지도 않아. 근데 발을 좀 언니가 밟고 갔는데 그냥 자기는 막 죽을 것 같은 거래. 아니 근데 그냥 지나가다가 좀 살짝 밟은 것이 고의적으로 그냥 동생 발을 박살 내버리려고 뒤꿈치로 그냥 힘을 주거나 아니면 힐을 신고 꽉 찍어버린 것도 아니단 말이에요. 지나가는 길에 살짝 밟은 것이 상처도 안 났고 키스도 안 났고 그래. 근데 아이는 그것 때문에 막 울고 서러워하고 막 억울해하고 그러면서 목사님 하면서 막 우는데 그렇게 살아왔으니 마음으로 어떻게 지켜. 마귀는 들락날락하지. 객관성이 없는 거예요. 바르게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눈꺼풀을 감겨가지고 보면 안 되고 떠가지고 앞을 곱게 살펴야지. 참 주님 믿는 사람들, 주님 믿는다 해서 별의별 인간 군상이 다 믿으니까. 그런데 믿는 사람 가운데 커먼 센스, 상식도 없고 몰상식하고 이기적이고 자기만 알고 비성경적이고 말씀은 알려고 하지도 않고 버글버글해요. 정말 저런 사람들이 구원받을까?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그럴 때에 저는 대부분 못 갈 거라. 그 사람은 돌밭이고 그 사람은 가시덤불 땅이고 결실하지 못하는 거지. 좋은 땅만 결실하니까 기경하고 갈아엎고 깨어있고 그럴 때에 주님을 기쁨으로 배울 수 있을 거다. 27절, 26절 네 발에 행할 첩경 길을 평탄케 함. 누가 평탄케 해야 돼요? 자기가. 하나님 해줘요. 내 예수님 믿었어요. 평탄한 길 줘요. 아니 자기가 평탄케 해. 죄를 정리하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하나님 은혜를 받자 그랬잖아요. 하나님 은혜 주셔야지 내가 받지요. 아니 하나님 은혜 받느냐 못 받느냐 너 책임이야. 너 책임.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랬지. 성령 충만을 주세요. 받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어떤 사람들에게 주시는가? 받을 사람이 돼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을 얻을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발에 행할 첩경 길을 평탄케 하며 네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네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그런 가운데 4장 23절에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 이에서 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자, 로마서 8장을 보십시다. 복음에 대한 말씀 몇 개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제가 읽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복음. 그러니까 이 복음을 붙잡고 있지 않고 잡을 생각도 없으니까 예수님 믿으면은 잘 돼. 예수님 믿으면 내 인생길을 책임져 주실 거야. 내 자녀가 예수님 믿으면 내 자녀를 책임져 주실 거야. 직장, 직업, 인생을 만족해 해 주실 거야. 그러니까 말씀이 인하여 환난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지. 나 예수님 믿었으니까 좋은 일을 기다리는데 왜 환난이 오고 핍박이 와? 그 이유가 나왔잖아요. 로마서 8장 17절에 이제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읍시다. 천국 가십시다. 그렇게 해서 믿게 돼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로마서 등을 통하여 복음의 깊이 있는 것을 가르쳐줘요. 그걸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처음 복음 들을 때에 복음의 깊이 있는 것까지는 듣지 못해요. 듣지 못해.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주님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성령 잉태되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거야. 예수님 우리 위해 죽으셔서 믿으면 구원받아. 그렇게 단순한 걸로 주님을 믿게 되겠지만 그 다음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이 뭔데? 그러니까 이런 로마서 8장 17절 같은 말씀을 지켜야지.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새기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예수님 믿는 자의 삶이 이런 거구나. 자녀이면 또한 후사 그 말은 개정개혁판으로는 상속자 그렇게 번역했지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무엇에 대한 상속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천국의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어디에서 영광요? 천국에서 영광 받기 위하여. 세상에서는 뭘 받아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이렇게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이 전해져야 되고 이 말씀을 읽어야 되고 상고해야 되고 이쯤 되면 이제 예수님 믿으면 세상에서 잘 되는 건 아니네요. 고난받아야 되네요. 물론 이 풍요로운 시대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시대에는 고난하고는 거리가 많이 멀겠지만 그냥 자기가 노력하지 않아서 부지런하지 않아서 잘못된 선택을 해서 코인이나 비트코인에 뭐 어쩌고 해서 주식에 대하여 잘못된 판단으로 그래 돈을 까먹어서 잃어서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그냥 자신의 육적인 삶으로 인한 고난. 이것은 주님을 위한 고난하고는 아무 상관없죠. 그런 것은 누구나에게 일어나는 거고 그런 부분에 지혜가 있고 판단력이 좋은 사람은 성공할 거고 재능이 있는 사람은 성공할 거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좋은 세상에서 재능이 있고 실력이 있고 판단력이 좋으면 돈 잘 벌 거고 성공할 거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미련하고 어리석고 판단을 잘 못하면 뭐 실패할 거고 그 고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한 고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 믿기 때문에 고난. 그것을 받아야 한다. 함께 받아야 한다. 함께 받아야 돼. 그게 복음의 진리예요. 그걸 붙잡아야지. 이 정도 전하면 이제 아이고 나 안 믿을래. 그런 예수님은 안 믿을래. 빠이빠이. 전에 어떤 할머니가 이웃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길래 용서하셔야 됩니다 했더니
그런 옆집의 예편네 같은 사람을 용서하라는 예수님은 난 안 믿을래요. 그런 예수님 안 믿을래요. 그리고 나가더라고. 그 사람은 교회 다닌 지 수십 년 된 할머니 집사님이라 그런 예수님 안 믿을래요. 용서하라는 예수님 안 믿을래요.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배워야지. 배우면 결판이 빨리 나잖아. 에?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 믿을래? 안 믿을래? 안 믿을래요. 오케이, 그러세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과 함께 천국의 상속자니까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 나 예수님 믿어서 잘 되려고 믿었지 고난 받으려고 믿은 건 아니에요. 왜 그러면 안 믿으시면 되지. 이 진리를 붙잡아야 되지. 그러나 설탕복음처럼 거짓복음처럼 이상한 것. 그래서 제가 사형리에 대해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합니다. 더 풍성케 하려 하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성령 충만을 받고 은혜 속에 살고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영적인 삶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마시고 행복하고 만족하고 재미있고 신나고 그러한 걸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바꿔버려. 그 풍성한 삶을 사실래요? 마실래요? 살고 싶어요? 말고 싶어요? 살고 싶으면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그 풍성한 삶,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이 성취되는 풍성한 삶이 활짝 열려요. 믿으실래요? 마실래요? 주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세요. 이상 끝. 나는 내 멋대로 살게요.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줘요. 이상 끝. 내 할 도리 다 했어요. 이제 예수님 나 그렇게 만들어. 그 참 정신 나간 망상 속에 살지요. 고린도전서 6장을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은 너희의 것이 아니다. 값으로 샀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너희를 샀다. 이게 복음의 깊은 내용이에요. 나는 내 것이 아니야. 그런데 내 인생을 살고 내 행복, 내 만족, 내 기쁨을 위하여 산다는 거예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흔한 내 몸의 일락과 쾌락과 정욕과 그걸 만족시키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건 복음이 아니잖아. 주님이 너 위해 죽으셨어. 너를 천국 가게 하려고, 너를 행복하게 하려고, 너를 재미나게 하려고, 너 문제 해결해 주려고, 너를 기쁨의 길로 이끄시려고. 그런 예수님 믿을래 안 믿을래? 어이구 믿을게. 너무 좋다. 그건 가짜 복음이요. 가짜 복음. 이러한 진리를 마음에 붙잡고 지켜야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아멘이냐 노멘이냐. 마저 틀려. 아이고 나는 아니에요. 나는 내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기독교는 종교에 불과하니까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도움 좀 줘요. 도와줘요. 짱가 도와줘요. 그런 것처럼 나는 이용하고 싶은 것일 뿐이야. 그러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값으로 나를 산 것이 돼가지고 내가 이제 예수님의 종이 되고 예수님의 소유가 되고 예수님 위해 살고 그런 그 기독교 너무 이상하네. 그런 거 너무 극단적이잖아. 그런 예수님 믿는 믿음 신앙 아이고 그런 것은 이상해. 그거 안 믿을래. 그런 거 안 할래. 그러니까 이런 건 다 빼. 물론 대부분의 믿는 사람들이 이런 말씀에 관심 자체가 없어요. 관심이 없어. 보지도 않아. 신앙생활 한 1년 되고 2년 됐으면 다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발견해야 돼. 성경 다 가지고 있잖아요.
인터넷 유튜브 앱으로 뭐 다 가지고 있어요. 요즘에 유튜브 같은데 성경 읽어주기도 얼마나 많고, 그냥 인터넷을 통하여 성경 무료로 다 볼 수 있어. 성경책은 돈 10,000원, 20,000원이면 다 살 수 있고, 안 봐. 보려 하지 않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히브리서로 가십시다. 히브리서 13장으로 가십시다. 히브리서 13장 12절 13절 12절 13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해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자기 피로 우리를 사셨고,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해 하려고, 어떤 백성요? 하나님의 백성.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까지 가면 아멘, 너무 좋아요. 나를 거룩히 하려고요. 나를 또한 구원해 주시려고요. 고난을 받으셨군요. 죽임 당하셨군요. 가시관 쓰셨군요. 채찍에 맞으셨군요. 손과 발에 못이 박히셨군요. 옆구리에 창으로 찔리셨군요. 감사해요. 좋아요. 그런데 12절을 말씀한 이유는 13절 때문에 그래요. 그런즉 주님이 그렇게 했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 능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능욕을 지자. 능욕을 지자 그러는 거예요. 능욕을 지자고. 능욕을 지자하는 것이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이렇게 번역되지요. 주님의 치욕을 짊어지고 주님의 수치를 짊어지고, 현대인의 성경으로는 그렇게 번역돼요. 그러므로 우리도 성문 밖에 계신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그분이 겪은 수치를 함께 당합시다. 능욕을 짊어지자. 그 말은 주님이 당한 수치를 함께 당하자. 당하자. 이게 복음이라니까. 이게 복음. 이게 복음이라니까. 아니, 나는 그래서 참 희한해. 어떤 사람이, 애가 교회를 어릴 때부터 다녔어. 못돼 신앙이요. 20살이 됐어.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 예수님 나 위해 죽으셨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요. 그리고 뭐 있어요? 재림하신다는 거? 그리고 뭐 착하게 살자? 그건 뭐예요? 예수님 복음 뭐예요? 그거 다 알아요. 그런 거 알아. 그러니까 수준이 CCC의 사형리 같은 수준인 거야. 뭘 아는데 도대체. 히브리서 13장 13절 그런즉 우리는 그 능욕을 지고 그의 치욕을 수치를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분이 겪은 수치를 함께 당하자. 이게 복음인 거예요. 주님이 겪은 능욕, 주님이 겪은 수치를 함께 당하자.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고 피 흘려 죽으셨음에 이제 우리도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자. 고난을 받자. 히브리서 2장 1절. 히브리서 2장 1절을 보십시다.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모든 들은 것이 뭡니까?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야기하죠.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간절히 주의하고 조심해라 그 말이에요. 간절히 조심해라. 조심하지 않으면 어찌 됩니까? 흘러 떠내려 갈까 염려하며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요, 많은 믿는 사람들이 흘러 떠내려갈 것도 없어. 있어야지 흘러 떠내려가지. 있어야지 마음을 지키지. 진리가 있어야지. 복음이 있어야지 지킬 거 아니. 지킬 것이 없어. 아이들로 하면 공부한 것이 없어. 까먹을 것도 없는 거요. 뭔가를 시험 보기 위하여 애워놓고 암기해놓고 그래야지 까먹지 않으려고 또 복습하고 또 복습해서 자기 것을 만들지. 근데 까먹을 게 없어. 아무것도 없거든.
짐승처럼 놀고 먹고 자고 재미나냐 심심하냐. 아이고 엄마 심심해. 엄마 나 좀 재밌게 해줘. 심심해 그 말은 뭐예요? 마음을 못 지킨다는 이야기지. 멘탈이 약하다는 이야기지. 심심한 문제가 아니고 자기 할 일을 자기가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할 것이 얼마나 많은데 부모 품 안에 있을 때는 안전한 때이기 때문에 인생을 위하여 무엇보다도 신앙과 믿음을 위하여 할 것은 얼마나 많은데 엄마 심심해. 성경은 일독을 하고 심심하다 그러는 거예요. 성경은 뭐 중요한 구절들을 암송이나 하고 심심하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일반적으로 지 할 공부를 해놓고 심심하다 그러는 거예요. 학생으로 한다면 뭐 영어, 수학 뭐 이런 거 좀 해놓고 심심하다 그러는 거예요. 뭘 해놓고 심심한데? 말씀은 이독 삼독 하고 성경은 암송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충분히 해놓고도 시간이 남아 돌아와서 심심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심심하다 그러면 엄마가 미안해. 우리 딸, 우리 아들 심심했죠? 엄마가 이제 얼른 시간 냈어. 안 심심하게 해줄게. 꽃 보러 가자. 벚꽃 보러 가자. 놀러 가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뭐 시켜줄까? 그러니까 아이가 멘탈이 약하게 살도록 그래. 그게 옳은 거야. 그게 맞은 거야. 너가 멘탈이 약한 건 엄마 책임이야. 아빠 책임이야. 그렇게 해줘 버리는 거죠. 망하는 삶의 길은 펼쳐지는 거예요. 아니 거기에 돌밭에 가시떨기 가시 덤풀 땅이 됐는데 혹은 길가 땅이 됐는데 거기에 말씀의 씨가 떨어진들 결실하겠냐 그 말이에요. 주님은 씨 뿌리는 비유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에서 반복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은 얼마나 많은데 주님이 하신 말씀을 책으로 만들면 이 온 세상에 두기도 부족한데 그런데도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반복하는 거예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왜? 너무나 중요하니까. 그래서 저도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 같은 경우는 자주 말씀을 드려요. 자주 말씀드려요. 구원받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좋은 땅을 가진 사람,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 말고는 없어요. 물론 주님 믿자마자 죽게 되면 돌밭도 구원받아요. 왜? 잠깐 믿으니까. 한편 강도처럼 그날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근데 그 한편 강도가 감옥 생활을 10년, 20년 하고 5년이라도 한다 그러면 그건 뭡니까? 십중 팔구 끝나지 않을까 싶어요. 가시덤불 주님 믿어 얼마간 그러나 세상의 염려가 재리의 유혹이 가득하고 기타 욕심이 가득해 언제까지나 믿을 수 있을 건데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묵은 땅을 기경해야지. 갈아엎어야지. 갈아엎으려면 회개해야 되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야지. 기준이 생겨야지. 내가 왜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가? 살아오지 않았던가? 기본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아야 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2장 1절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3절로 가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려. 무엇을 못 피해요? 하나님의 심판을 못 피한다. 이 큰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죠. 그 구원의 복음을 알고 깨닫고 붙잡아야 되죠. 근데 단순하게 예수님 나 위해 죽으셨어요.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아가서 가짜 복음으로 나를 행복하게 하려고 나를 잘되게 하려고 나를 만족시키려고 나를 기쁘게 하려고 나를 도와주려고 나를 세상에서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고 천국에서도 영원토록 잘 먹게 해주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블라블라블라. 그 거짓 복음으로 가득하면 그 거짓 복음은 거짓이고 가짜잖아요. 그걸로 구원 못 받아. 이제 갓 한편 강도처럼 예수님 믿을 때는 뭘 몰라. 그 다음에 그가 살아있어서 거짓 복음을 배웠다면, 기복주의, 인본주의, 샤머니즘 복음을 배웠다면 그는 망하는 거지.
방하는 거지.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그런 길을 걸어 갔었지요. 빌립보서 1장 29절을 보십시다. 빌립보서 1장 29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30절을 제가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누구를 위하여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물론 한편으로는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도 맞지요. 그러나 명확하게 빌립보서 1장 29절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러는 거예요. 은혜를 주셨으니까 누구를 위하여 살라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라고. 주님을 위하여 살라고. 그지? 자기 복음, 내가 복음, 인본주의 복음이 되면 날 구원하시려고 은혜를 주셨어. 나를 위로하려고, 나를 돌보려고, 나를 세우려고. 너희는 천하보다 더 귀한 한 영혼, 한 생명이니까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러고 자빠져 있는 거예요. 아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시니라. 어차피 29절 말씀이 있어도 이 세상이 평지풍파가 일어나고 종교의 자유가 없어지고 그렇게 될 때만이 이제 과거처럼 종교개혁기처럼 혹은 초대교회 때들처럼 그렇게 고난을 받겠지요. 일제시대의 신사참배 때문에 고난받았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그러나 대한민국에서나 유럽이나 서구나 미국이나 이런 데서야 주님 믿는 신앙 때문에 고난받는 건 거의 별로 없지요. 과거에 조상 제사나 강렬하게 했던 때에 제사 안 지내겠다 그러면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뭐 그랬던 거지만 대부분의 이 땅에서 고난은 내 죄로 인한 고난이에요. 내 죄 때문에 마귀가 역사하고 범벅이 되고 여기에서 말씀하는 고난은 아니에요. 그런 고난은 아니에요. 의를 위한 고난은 아니에요. 그나마 이제 제3세계 아프리카나 나이지리아나 뭐 이런 데들 의를 위한 고난, 주님 믿는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한 순교당하는 이들도 상당히 있는 세대가 지금 세대입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가 사는 데가 전부니까 전 세계가 다 종교의 자유가 있는 것처럼 망상을 하기도 하지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주님 때문에 고난 받게 하려고 은혜를 주셨다. 은혜를 받아가지고 행복하려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잘 먹고 잘 살려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재미나게 하려고 그렇게 주님을 믿도록 은혜 주신 게 아니다. 고난 받으라고. 주님 첫째 믿고 그 다음에 주님을 위하여 고난 받으라고 은혜를 주신 거다. 최소한은 이렇게 무장을 해야 되잖아요. 무장을 해요. 우리의 마음을 무장을 해야 돼요. 그러나 어리석어지면 주님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 아니라 내가 주님 믿었어요. 뭘 내게 줄 거예요. 어떠한 꽃길을 어떠한 황금길을 열어줄 거예요 하는 어리석은 망상으로 들어가고야 맙니다. 로마서 6장 5절을 보십시다. 로마서 6장 5절. 나중에 구원의 서정에서 다루어야 할 본문, 핵심 본문이 로마서 6장이 되는데요. 그리스도와의 신비적인 연합인데 아직 지금 미뤄지고 있네요. 로마서 6장 5절을 제가 읽습니다. 앞뒤의 내용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반복되고 있고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게 복음의 진수 가운데 진수예요. 물론 이러한 말씀이 길게 6장이 이어져 가도 아이고 관심 없어.
그런 사람이 대부분이어서 이러한 로마서 6장이든 6장의 상당한 내용들에 대하여 별 관심이 없겠지요. 일단은 로마서 6장 5절에 보면 제가 개역 성경을 읽었는데 개정개혁파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런데 이내 성경의 번역을 읽어드릴게요. 이해가 훨씬 쉽거든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도 함께 죽었다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도 함께 죽었다면, 주님과 함께 죽었다면, 내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거예요. 내가 죽었어. 내가 죄 때문에 죽었어.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도 함께 죽었다면 그분의 부활하심과 함께 우리도 틀림없이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너가 죽은 자냐 산 자냐? 너가 죽은 자냐 산 자냐? 너가 죽었냐 살았냐? 너가 죽었냐 살았냐?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죽었냐 살았냐? 이게 복음의 깊이 있는 내용에 속하는 거예요. 그런 거 하나도 없어. 나 예수님 믿은 20년 됐는데 그게 뭐야? 그러니까 자기에게 좀 유리하게 보이는 구절들 여기서 쏙쏙쏙 뽑아가지고 어이구 좋아. 말하자면 6장 23절 같은 구절이죠. 6장 23절도 6장 1절부터 쭉 이어져 와서 마지막 23절이 되는 건데 23절만 쏙 빼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은 영생이다. 우리 주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이다. 너무 좋아. 물론 이 말씀도 자세히 설명하면 꽤 설명할 내용이 많습니다만은 그냥 우리 편의적으로 이러한 구절들 쓰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요, 구원받아요. 끝. 거기에서 멈추는 거예요. 예수님 믿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멈추면 안 돼요. 믿는 사람들에게 쓰여진 로마서 등 히브리서 같은 말씀, 갈라디아서 같은 말씀,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 등의 말씀을 통하여 복음의 깊은 데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그걸 지켜야 돼. 그걸. 이 기준, 이 말씀, 이 하나님의 뜻을 지켜야 되는데 지킬 것이 없는 거예요. 최소한은 잠언이다 그러면 잠언의 의인의 길, 죄인의 길, 악인의 길, 거만한 자, 지혜자의 길, 하나님께서 어떤 자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복을 주시느냐, 의인의 입술은 어떠냐, 의인의 말은 어떠냐, 의인의 언어 생활은 어떠냐, 악인의 죄인의 언어 생활은 어떠냐, 그런 것을 가지고 기준을 세워야 되는데 도무지 그렇게 안 해. 믿기만 하면 된대, 기도만 하면 된대. 참 기가 막힌 세상을 사는 거예요. 왜 중보기도만 하면 돼, 믿기만 하면 돼, 영접기도만 하면 돼, 뿌쩌저쩌. 정말로? 그러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신 주님의 말씀은 뭐 그런가? 도대체? 그런가? 사형리에서는 계시록 3장 20절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봐봐라, 예수님 영접만 하잖아. 그러면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가지고 우리와 함께 동거동락 해주고 먹고 마시게 해준다 그랬어. 그 예수님 영접기도 할래 안 할래? 아니,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불신자에게 한 말씀 아니고 예수님 믿는 라오디게아 교회 하신 말씀이다니까. 그걸 이제 영접기도로 바꾸어서 자, 주님 영접하면 동거동락이. 아니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주님과 동거동락했지 주님이 밖에 계셔. 밖에 계셔. 사형리에서는 그렇게 계시록 3장 20절 같은 걸 써먹기를 좋아하죠. 불신자인데 너 영접기도만 해봐. 주님과 동거동락해. 아니 라오디게아 교회가 주님이 밖에 가버리셨다니까. 라오디게아 교회한테 주님 영접하라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고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성경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이 로마서 6장 5절을 전제로 하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내가는 사도 바울을 이야기하지요. 로마서 6장의 복음적으로는 6장 5절에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이해하기 쉽게 읽어드리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도 함께 죽었다면 그분의 부활하심과 함께 우리도 틀림없이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죽음과 함께 안 죽었다면 부활도 없어요. 안 죽었다면 부활도 없어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신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고 선언하며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것이 복음의 내용이라. 복음의 내용이라. 주님과 함께 사냐? 누구를 위하여 사냐? 누구와 함께 사냐? 어떠한 삶을 사냐? 기준이 뭐냐? 아무것도 없어. 신앙생활이 5년 되고 10년 되고 아무것도 없어. 뭘 믿는데 뭘. 그냥 뚱딴지같이 마태복음 7장 7절 8절이나 잘라내가지고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고 어쩌고 저쩌고. 앞에 말씀을 전제로 해서 그걸 봐야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계속하여 그렇게 많이 증거해요. 내가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려 한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그것이 우리 믿는 사람의 기준이고 잡아야 될 복음의 진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믿었어, 돌밭이야. 그리고 이 진리를 전하면 아이고 나 그건 안 믿을래. 그건 싫어. 명확하게 나타나야지. 이 복음 이 진리 아멘이야 노멘이야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 결정이 돼야지. 떨어질 자는 떨어져야지. 근데 설탕으로, 가짜 복음으로, 거짓 복음으로 듣기 좋은 걸 설랑설랑 해가지고 속이는 미혹들이 가득하죠. 그러니까 믿는 척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교회 안에 가득한 거예요. 가득해. 그리고 더럽혀 가는 거예요.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이 아니냐. 묵은 누룩을 제거해버려라. 그건 사람이죠, 사람. 진리를 전하고 전하지 떨어질 자가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듣기 어려운 말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 그러니까 믿다가 사람이 떠나가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항상 기적을 베풀어주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고 와 너무 좋아. 이 능력, 이 기쁨, 또한 구원의 기쁜 소식 너무 좋아요. 그런데 도대체 자신의 살을 먹으라니, 자신의 피를 마시라니, 그거 안 믿을래. 너무 무서운 예수님이 전하는 새로운 뭔가인 모양이다. 나 그런 거 안 믿을래. 그래서 복음이 바르게 증거되면 교회는 정화되는 거예요. 왜? 잠깐 믿었다가 아이고 나 안 믿을래. 더 많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수님 아이고 나 그런 예수님 무서워서 안 믿을래. 나 주님 위하여 살고 죽고 그런 거 안 해. 난 나 위하여 살다가 행복에 살다가 천국 가는 그런 예수님 믿을 거야. 주님 믿으면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주님을 위하여 나 그런 예수님 그런 신앙생활 안 할 거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된다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순종해야 된다고, 죄를 회개해야 된다고,
의를 위하여 살아야 된다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내 배를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 내 행복을 위해 나는 살 거야. 거기에서 정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돈해야지. 예수님 잠깐 믿었어요. 그리고 자기 영광을 위해 살려는 사람은 그렇게 다른 길을 걸어가시오. 주님 영광,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 진실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요. 잠깐은 믿게 됐고 믿을 수는 있는데 그 다음에는 자기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은 주님과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러한 복음의 진리들을 받아들이고 그걸 지켜야지. 그 마음을 지켜야지. 그걸 잃어버리면 히브리서 2장 1절처럼 흘러 떠내려 가버리고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고 하나님의 공변된 보응의 심판이 기다릴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가 듣습니다. 참으로 저희가 주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거듭나 구원을 받게 되었고 죄 사함을 얻게 되었을진데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지, 또한 말할 수 없는 큰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통하여 구원을 받았다면 과연 이제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하는지, 과연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하는지를 바르게 깨닫는 가운데 의의 길, 진리의 길,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길을 걷다가 주님 앞에 서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